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엘리사가 행한 첫 기적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치유,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입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인생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좇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오히려 방해한 이 베델의 젊은 청년들을 암곰이 나와서 상하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신명기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가 엘리사의 처음 사역에 등장하고 있는 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그런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달려오고 말씀을 구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은요, 살게 될 것이고 고침받게 될 것이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장을 전체 다 할애하여서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손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해 하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모압이 아합 때 모압을 찾아와요. 그래서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요. 그런데 아합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첫째 아들 아하시아 때 모압이 배반을 해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람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라고 명명을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몇 번째 아들인지. 일단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압 적군과의 문제예요. 근데 이 적군과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디에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또한 배경은 똑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전쟁의 위기 속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으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게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기적 가운데서. 그런데 처음 당한 시험이 물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마라에서 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통하여 물을 고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돼요. 엘리사의 처음 이적이 어떤 이적이라고요? 여리고에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꿔준 이적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다가 물이 없어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가장 주된 기적이 어떤 것이냐면, 반석에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이 쏟아져 나왔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결론을 미리,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잠에 빠져들기 전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재정부에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찬양단이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이렇게 여기 우리 찬양단이 코러스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서서 좀 바라보다 갔습니다.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설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 양반이 좀 이상하다. 근데 왜 그러냐면, 깊은 잠으로 빠져가시는 여러분들을 잠시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찬양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취소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찬양 드릴 때만 멀뚱멀뚱하고 금방 또다시 깊은 꿈나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모압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전쟁의 이전에
사실은 광야에서 만난 물이 없어 죽을 뻔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을 허락받기 위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하나의 과정임을 생각할 때 고난 하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허투루 대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이거 뻔하게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이 내용도 뻔해요. 어떻게 뻔하냐면 사실 뻔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와요.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물을 터쳐줘요. 근데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에돔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에돔 쪽에서. 에돔이 어디에 있죠? 세일산지. 우리 나중에 송지순례팀이 꼭 가시게 될 다른 지역이 아니라 페트라예요. 완전히 바위 덩어리예요. 물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참 친절하시고 인격적이세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너희와 동행하고 있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각기 봉착하는 광야가, 걷게 되는 광야가 다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게 되면요, 우리 삶에 놀라운 이 물이 쏟아나는 것, 그건 작은 일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작은 일일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작은 거예요. 앞으로 크고 놀라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왕이 연합을 했어요. 여호사밧까지. 그러니까 참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해요. 여호사밧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약간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제가 좀 위대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남이 간절하게 부탁하면 거절 못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이 전쟁 나가자고 해도 그래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니 그리 합시다, 따라줬던 왕이에요. 그때도 여호사밧은 다른 거 구하잖아요. 사람의 청은 들어주되 언제나 공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때도 그렇고 여호람 때도 그래요. 일단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호사밧 입장에서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좀 산만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근데 여러분 좀 따라와 주십시오. 하나 붙은 게 곁가지로 붙은 연합한 지역이 어디냐면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가게 되면 나중에 에돔과 모압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원수들도 야, 누구를 넘어뜨려야, 누구를 깨트려야 이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때도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게 여호사밧은 일생에 잊지 못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엘리사가 검은 고를 탈자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지금 물 없어서 죽겠는데 다 죽어가는데 검은 고 탈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데려오라고 그래요. 검은 고 타는 중에 성령의 임재로 말씀을 들어요. 엘리사가.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오늘은 연합군이었지만 훗날에 함께 자기 자신을 없애기 위하여 밀려오는 그 군대를 역대하 20장을 읽어보게 되면 전쟁이 나갔을 때 하나님, 저는 싸울 줄 모릅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유명한 주만 바라볼지가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찬양대를, 성가대 오늘날로 말하면 가운을 입혀서 전쟁의 맨 앞에 세우고 찬양을 하게 해요. 검은 고로 찬양을 드리는 거나 가운을 입고 찬양대가 예복을 입고 전쟁터에 앞서서 여러분 찬양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승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이 서로 치게 만들어서 여호사밧이 손 하나 안 대고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사는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몇 분 나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데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사밧 같이 미리 학습을 하게 하시고 전쟁의 승패가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학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애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이야기를 보면 여호람은 그렇지 않죠. 여호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진행하면 될 줄 알아요. 연합군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내 능력이면, 내 지식이면, 내 돈이면 다 될 줄 알아요. 근데 생각했어요. 3개국이 연합해서 가면은 모압 정도는 그냥 하루아침에 쓸어버리리라, 이 생각이었어요. 광야는 계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압과 오랜 세월의 이 조공 관계를 통해서 여호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나라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잘하는 나라야. 그런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다 잘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확신을 하고 내가 계산을 하고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도요, 그 가운데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내일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만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나 여호람이나 다 잘 아는 거였어요. 그곳에 가서 장사하면 이익이 날 거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손해가 나거든요. 심지어는 손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이 취해져요.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여러분, 그게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고 오늘 엘리사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대로, 기대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호람처럼 원망하지 말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여호람이 뭐라고 원망하는지. 이거 다 이렇게 대부분 본문 10절이에요. 원망하거든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도다 하니. 여러분, 여호람이 하나님께 묻고 연합군을 조성했습니까? 아니, 제가 속어 한번 쓸게요. 속어. 지가 다 해놓고 지금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저러고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원망은 항상 하나님께 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가 막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으셨다고 하나님께 은근슬쩍 문제를 넘기는 거예요. 11절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사실은 여호사밧은 가장 복받은 왕이에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 왕이면서도 엘리야를 경험했어요. 엘리사에. 그 다음에 지금 엘리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엘리사 선지자를 등장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여호람은 엘리사가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거꾸로운 존재들이에요. 한 번도 좋은 소리 해준 적이 없으니까. 너 회개해라, 너 바알 버려라.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의 딜레마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냐면, 로마서를 로마서대로 강의를 하면 우리 성도들 다 떠나갈 것 같아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야, 지금도 떠나가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굉장히 제가 왜 로마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당신 회개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직접 기도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저 좋아를 하겠어요? 목회자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좀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자니 상처가 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뒤에 가서는 뭐 저 목사 어떻네 저렇네 하를 것 같고, 직접 얘기를 하자니 아플 것 같고 돌려서 얘기하자니 길어지고 못 알아듣고, 이 폭폭한 거죠. 지금 엘리사가 그런 존재예요, 여호람에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1절 다시 한번 띄워놔 주세요. 제가 조금씩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엘리사를 얼마나 낮추고 비천하게 만드냐면, 그거 옛날에 엘리야의 손에다가 물을 붓던 자, 그 무엇이냐면, 표현하면 그 친구의 한 대사를 이용할게요. 영화 친구의 한 대사, 내가 네 그거예요. 시다바리가 아주 비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나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사람 축에도 안 드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뭐 보나마나 엘리야 옆에서 목욕할 때 물이나 받아주고 그랬던 존재야. 그러면서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여호람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선언하는 거예요. 아, 엘리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면 답이에요.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냥 홍 목사는 성격도 까칠하고 나 만나도 아는 체도 잘 안 해주고, 그런데 그에게 가면 딱딱하고 재미없지만 말씀이 있다, 이거면 최고일 것 같아요. 그만 내려갈게요. 진짜예요. 말씀 외에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기도 외에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도 좀 답답해요. 어떤 것이 답답하냐면, 설교를 좀 잘하고 말씀을 좀 잘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참 내심 부러워요. 진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엘리사의 인품을 봅니까? 그가 일으킨 기적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이나 베델에서 저주했다는 사건을 모르고 있을까요? 기적을 모르고 있겠느냐고요. 우리 같으면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여 기적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해요, 이거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사밧은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인지를 이 시간에 좀 점검하자니까요. 조금만 더 넘어가 봅시다. 여호람 한 사람 알기가 이렇게 복잡해요. 이제 12절 읽었으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3절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 같아도 기분 나쁠 거예요. 엘리사의 성질이 저와 비슷해요. 저 장면은. 오늘 또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팩폭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아빠, 있는 얘기 좀 그대로 좀 하지 마. 누가 얘기했는지 알겠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의 가소서 아쉬우니까, 위기 때 찾아오니까 책망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 바알의 선지자에게는 안 갑니다. 사실은 묻지도 않고 바알을 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2절을 읽어야 돼요. 본문의 2절을 제가 안 적어드렸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보면 자, 여호람이 행한 일이에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진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 이런 사람이에요. 당신의 아버지 선지자에게 묻고 당신의 어머니 선지자에게 물어라. 그러니까 엘리사 나를 모르네. 내가 그 바알 정도는 이미 없앤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내심을 뒤집어 보면 여호람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나에게 이렇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자기를 속된 말로 얘기하면 빈정대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서 자주 쓰는 말로 여호람이 마상이에요. 마상. 마음이 상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해놓고 끝까지 핑계를 누구에게 대냐면 하나님에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되었을 때는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나에게. 잘못되었을 때는 누구에게? 하나님.
잘 되었을 때는 내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람이 고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그 3절도 혹시 있습니까? 3절을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은 없애버렸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러냐면 오랜 세월 섬겼던 전통이다. 혹은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왜 아냐면 이제 이거 중에 긍정적인 면이에요.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 하나님도 알고 있고 이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은 모르지만 왜 자기에게 있다고 모르냐면 자기 공로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를 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없애줬잖아요. 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원하는 것은요, 베델에 있는 그리고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투항과 전적인 헌신이 여호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래식의 인간적인, 그래서 하나님도 좀 붙들고 싶고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여호람의 마음이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좀 섬기고 싶지만 세상에 즐거운 친구들도 좀 계속 유지하고 싶고, 세상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함께 절에 가서 공 드리자면 따라가서 공 드려요. 교회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불교계에서 싫어한다니까, 그래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거 손들고 절에서 합장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라고 하니까 또 해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람과 여호사밧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분량을 가지지 못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철학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하나님, 내가 전도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없앤 것과 여러분 광야에서 구원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병폐예요.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으면 어떻게 하지?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3개국 연합국이라고 하는 정세에 따른 유불리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다는 계산만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 개의 나라의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달라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해 제일 먼저.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자 해요. 하나님, 제가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그거 습관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합 때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고 변치 않아요. 신앙은 그래서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 바라보는 거 훈련입니다. 저도 여기 계신 제가 사랑하는 부목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아요. 많지만 받아들면 다 상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바라본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는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들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제대로 훈련되었으면 하는 것, 제대로 훈련은 저는 잘 몰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찾고 엎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제 스스로 생각하면은요, 자다가 일어나서 죄송하지만 벽에다 머리를 치고 있어요. 머리를 치고. 이거밖에 안 되다니 아직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찾는 것,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적을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성경 그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아주 속된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호사밧의 낯을,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씀을 구하니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은 곳 한 자 불러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검은 곳 하는 건 그 당시에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이에요. 찬양의 도구였어요. 그때 검은 곳 할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세요. 찬양과 경배를 엘리사가 먼저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사밧과 여호사밧과 여호람에게 네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가장 큰 영적인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아주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다급하여도 먼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돼요. 어느 때나 경건한 성도는 자기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아무리 체육대회가 있고 별짓이 다 있어도 먼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다급할수록, 가정에 위기가 있을수록 붙잡아야 될 것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따가 제가 설교를 33분만 하기로 약속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좀 건너뛰어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말씀으로 응답하실 여호사밧이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 한 방울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7일 동안 광야로 넘어왔어요? 돌아가도 못해요. 7일째 물 안 맞고 넘어가다가는 다 죽어.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나가도 못하고 후진도 못해요. 그럴 때 개천을 파래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개천부터 파래요. 어지간한 믿음의 사람 가지고 개천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여호사밧은 파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정말로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보다 더한 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세 그릇에다 소금 가져와라. 에이구, 그까지 소금이 무슨 물을 고쳐? 우리 집에 소금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요, 지금까지 소금과 다른 소금이 될 거예요. 그 소금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파라고 하면 파는 게 좋아요.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다음 주에 살펴볼 열왕기하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면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 그릇을 많이 빌려라.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서요, 개천을 많이 파는 것, 물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냐면 사실은 나예요. 나. 기름그릇 많이 예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 예비해야 되는 건 누구의 몫이냐면 나의 몫이, 우리 몫이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엘리사의 그 명령 앞에 여호사밧이 순종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무구를 타며 찬양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서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일들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과, 제가 신명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아는 것이 신앙의 지혜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서울대학교요. 들어가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순종의 정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바라보시면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들이 판 계곡의 도랑에 물이 흘러와 가득 차게 되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마시게 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제가 뻔하다고 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이나 지금 엘리사 앞에 이스라엘이나 여러분 달라진 것은 상황이죠. 그런데 해결하는 원칙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금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 안 읽었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앞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에돔이 어떤 바위덩어리인데 물이 나왔어요. 두 번째 이적이나 모세의 두 번째 이적이나 엘리사의 두 번째 이적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소재 드릴 때 소재가 무엇이죠? 제사예요. 제가 검은고 예배 중요하다? 응답이 어느 때 임하였다고요? 소재 드리는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일부러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해드렸는데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였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사태 때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고요. 태도가 여호와의 영이 임재할 만한 예배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 내걸고 예배하는 듯한. 그래서 큰 시험이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오는 것처럼 옷도 바르게 입어야 되고요. 미리 앉아서 찬양도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해보셔서 알잖아요. 맨발에다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느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나갔더니 장로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일이 있어서 자기 장로님 그 시간에 방송될 시간이라 갔더니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FM이에요. 정말로 복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복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줄 알고 갔었는데 어쨌더라. 그 목사님도 참 이상해요. 그 영상 틀어놨으면 교인이 몇이 안 돼서 그런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데를 왜 돌아봐? 속만 상하게. 한 집에 갔더니 런닝샤츠 차림에 맨발에 그냥 소파에 앉아서 세수도 안 하고. 웃는 사람들은 조금 수상해. 지금 완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예배와 경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 쪽에서 물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여호사밧이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못했어요.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요. 앞에서 여호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였으나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와 순종으로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찾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 말씀에 절대적으로 청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솟아난 물 때문에 이 물이 페트라가 붉은 지역에 에돔이 붓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햇빛이 비치니까 피같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였던가 봐요. 서로 치고받다가 끝나요.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대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터지고 이제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더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 하나님 찾고 있는가?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모든 말씀에 제대로 청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이 이제 다 끝났어요. 한번 여호람과 개평인 에돔 왕은 제껴두고요, 여호사밧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 근심거리를 만들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완전한 해결자가 되고. 제가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여호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정적이고 안 되는 말만 하지 않습니까? 자기 공로만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3개국이 죽을 뻔했는데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승리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람을 찾으셔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처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내 상식과 이성에 도저히 맞지 않아도 순종하고 청종할 결단을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